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회를 참석하고요. 물론 예배는 올 겁니다. 예배는 올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이거는 그냥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에 7시 40분에 이제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좀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할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 코로나 전에 몇 명이든 기도회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마음에 오고 싶은 분들은 이건 의무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3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란 단어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걸 총청합을 해보세요. 믿음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말과 똑같이 써도 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이란 단어하고 바울이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복음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약속만 돼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한 것처럼 그 믿음이 약속만 그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는 물론 그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낙원에 가는 구원했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와 복음이란 단어는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 3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복음과 율법은 딱 이게.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로마서 3장에서 이 믿음은 특별히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관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관한 거.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인데, 그 약속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안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주 의를 말하잖아요. 그 첫 번째 의는 율법을 특별히 모세의 율법.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었던 그 율법. 그런데 너희가 그걸 파괴해버렸댔죠.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킬 능력. 파괴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 그 율법은 사람들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안에.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사람들 안에 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래서 의의 필요성. 물론 그 전에 죄사함이 필요하죠. 죄사함.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믿음이 뭔가?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은 로마서 3장 21절 표현을 말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그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였어요. 죄인. 말 자체가 죄인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죠. 생명. 하나님 그 같은 생명 자체를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표현이나
히브리서 2장 표현이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는 그 표현이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첫째 아들이 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되고 첫째 둘째가 되는 거 보면 같은 형제라는 거잖아요. 형제는 뭡니까? 씨가 같은 거, 씨가 같은 거래요. 같은 생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제 로마 3장 21절에 한 것처럼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나타났어요. 그 의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뭔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어디 자기 안에 나타났어요. 지금 자기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의 그 첫 관문이 사도 바울이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은 네가 나를 본 것,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날 것. 언제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울 안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났는데 뭘 또 내가 또 나타난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그때는 바울 밖에 있었잖아요. 바울 밖에 계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바울 안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페이런하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거기 두 가지 의가 나오잖아요. 율법이라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뒷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만 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저하는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죄사함에 대한 필요를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를.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 율법 오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기가 했었는데 아무런 그 죄가 그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댔잖아요. 죄 짓고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 은혜가 와버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사 가신 윤영준 전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집사 됐을 때 그 교회마다 집사 어떤 직분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자기는 한 가지 조건이 안 되는데 했던 목사님이 직분을 줬대. 다른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한 가지 조건이 안 되기 원에 11절 안 했대. 자기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옛날에 밀렸던 11절까지 갖다 드렸대. 지금 11조가 아니라 옛날에 떼어먹은 11조까지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 줄 몰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물론 11조 한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죄를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근데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만 가르쳐 줍니까? 죄인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까지. 안 된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한다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율법을 파괴하느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맞지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지금도 그 역할을 한다고요. 지금도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깨닫게 하는 은혜가 와야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내가 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내 의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의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필요성. 자기 의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바리새인 훌륭했지만은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인데, 그것까지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말았네요. 결국 믿음은 결국 성경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한 믿음은 결국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율법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그 죄에서의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 그리고 죄에서의 구원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런 갈망만 줄 뿐이지, 율법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살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지 못해요. 왜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우리 육체 자체가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몰라가지고, 저도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부부가 관계 가운데서도 괜히 뭐 특별한 잘못했는데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없구나. 다 저표하라고. 저편이고, 큰 허물을, 그게 왜 그래? 어제도 말했지만, 꼭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야, 내 속에 어둠. 내가 생명 안에 거듭났어도 순간순간 이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이 불쑥불쑥 나온다고요. 왜? 근데 어제 말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거듭난 자에게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요, 진짜 거듭난 자는요, 이걸 수치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도약, 다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나는 내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이 의지는, 그래서 의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향.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마음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의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뭘. 근데 그게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망할 거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그걸 계속 하고 있겠어요? 율법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가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도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안 바뀌잖아요. 복음을 결국 뭐냐면 내 존재를 바꿔주는 존재를.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죄된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는 거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이 죽는 죽음이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했죠. 진짜 죄사함도 성경에 보니까 언제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만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논리 순서적으로. 죄사함, 주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디서 죽습니까? 성막으로 따지면, 성막은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구원이 전부입니다. 구원이 뭔데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하는 것처럼 자든지 깨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은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려면 가장 방해된 게 뭔데요? 우리 옛사람인데, 육신. 그래서 율법도 못 해본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거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연약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간구한다잖아요. 왜? 우리 이 죄성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도 그거 기도 안 해. 정말 오늘날 예수님 나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그 중심이 기도 속에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라고 이걸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지만 맨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무엇을 말까 근데 맨날 기도한 게 그 기도잖아. 예수 이름 와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 필요하고 또 당장을 중고하거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그 중심 다음이고 그렇게 먹을 것을 간절히 기도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고요. 왜 이방인들처럼 그거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도 응답을 받아요. 주님이 기도해 준다고요. 기도 응답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해 주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준다고요. 그 예수님이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내쫓으려잖아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 이삭과 함께 받는 유업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라. 말이 좀 길어졌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은 복음과 믿음과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단어예요. 복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표현을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3장에 증거된 이미 증거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거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의 그 첫째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주셨던 거예요. 그거로 안 돼. 그건 오늘 로마서 3장을 표현하면 그걸 하는 그 기능은 모세에게 준 율법의 기능은 딱 하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더하게 하는 이 기능은 또 꼭 필요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그 다음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거를 초등교사로 인도한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다고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율법이. 그 율법이 와서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고 죄가 드러나야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내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그냥 죽는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 생각해 보세요. 검사하기 전이나 검사하기 전에 병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같죠? 예? 검사했다고 병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딱 검사 판결이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에 검사 받은 그 사람 마음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며칠 못 살 병이 속에 있었는데 검사 받기 전에는 막 룰을 안 하고서 막 살아요. 근데 가서 병원에 검사할 때 며칠 안 남았대. 그 전과 후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나 병이 나선 건 아니에요. 병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이 병을 고치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겠죠.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다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모든 사람이죠. 여기에 동의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의롭게 산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 이것도 복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로마 3장 31절 표현이 믿음으로만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표현을 뭐냐면 복음이 왔다고 해서 이 율법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과정이. 이것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하냐? 교회에 오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이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하는 얘기인 줄 알지. 이게 이 31절에서 이제 첫 단락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율법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 안 하나도. 율법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왜 심판을 안 받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고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심판이 없어요.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때 가서 죄인인 걸 받고 그때 심판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심판 대상이라는 걸 알고서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의미다.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죠. 그렇죠?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 않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도요. 안식일 하나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거는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야.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사람의 안식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면 왜 우리에게 더 나는 안식이 있으라고 얘기했겠느냐. 아직 여호수아조차도 그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안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그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가 어떤 거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십계명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킵니까? 예, 사람 안 죽이면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 보고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거라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그거를 가능케 한다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율법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결국 오늘 로마 3장에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믿는 거예요.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그 증거가 뭐라 나타나냐? 고린도서 13장 오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럼 너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아직 믿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 버림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우습게 얘기했지만 제가 천기누설이라는 거예요. 천기누설. 진짜 천기누설. 무당들이나 이 사람들이 아닌 그건 천기누설이 아니고는 그 미혹하는 거지. 진짜 천기누설.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의 역사도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 율법의 역사가 먼저 복음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먼저 다 이 율법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감이 오는 사람은 아직 이분들은 율법의 첫 번째 율법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입니다. 왜? 첫 번째 율법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이 간절해요. 복음을 갈망한다. 복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첫 번째 율법을 만나서 내가 죄라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하다. 돈이 없어서 곤고하다. 내가 병이 들어서 곤고하다. 그랬어요? 곤고함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죄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 그 은혜. 이것이 분명할수록 이 첫 번째 율법의 역사가 더 강력할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그 갈망만큼, 바라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그 정도만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뭐랍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다른 표현으로 죄가 더한 만큼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어쨌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그 의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